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이나 이 카페를 가면 그 가게만의 인기 메뉴가 있죠. 일종의 자랑할 만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 거리라도 일부러 찾아갔거나 또 오랜 대기 끝에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시그니처 메뉴는 꼭 시켜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나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죠. 사람이든 또 직장이든 사업장, 심지어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그 나름의 고유한 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멀티 꿈의 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영적 시그니처가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그건 바로 민수기 25장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흑역사죠. 소개되었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일종의 덫을 꾸몄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넓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때 누구랑 상의를 하는가? 미디안 장로들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까? 미끄러뜨릴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 모압 장로들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아주 많은 복채를 가지고 주술가 발람을 사주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건 아주 우연히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주술가 발람의 꾀로 인해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의 교활하고 교묘한 합작품이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덫을 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연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어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현실이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몇 번이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늘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뿌린 것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책임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나? 아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과 원망 그리고 늘 가는 곳마다 의심하고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부끄러운 영적 시그니처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그니처가 어떠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병력을 모아 총 12,000명을 소집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한민족을 치려면 12,000명은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라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느하스인데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비느하스를
주축이 되어 12,000명을 통해 미디안 남자를 모두 말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시죠. 여기서 미디안의 5왕인 에위, 레겜, 또 수루, 후루, 레바 5명을 다 죽이고요. 또한 이 모든 일의 주동자였던 주술과 발람까지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완벽하게 처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대적들이 꾀를 내고 온갖 방해를 여러분 일삼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되갚아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푸른 초장과 저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승리와 축복의 결말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늘 품고 지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눴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죽을 때까지 주먹을 꽉 움켜쥐고 살아야만 하는 피곤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피곤한 인생.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막 손톱 으스러지도록 주먹을 꽉 움켜쥔다고 해결되면 얼마든지 움켜쥐겠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을 쫙 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힘을 빼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빈손에 주님이 과연 어떠한 축복을 올려놓으실지를 기대하는 그렇게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께 꽉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디안 족속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압과 함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전쟁의 주역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비느하스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끈 이 비느하스, 알다시피 민수기 25장에서 한 가문의 수장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음행을 저지를 때 창을 들어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자가 비느하스예요. 저는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느하스와 같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이렇게 늘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그니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원망으로 인한 이 반복된 실패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그니처가 찬양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선제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일하실 거라는 그 미래를 앞당겨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선제적 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꿈의 공동체의 영적 시그니처가 되어 어딜 가든 살리는 사명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